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만큼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특히 인간은 이것을 언어를 매개로 해서 수행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언어들이 실존적 색채를 가득 띠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 삶의 방식으로서 실존과 언어 그리고 사유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다르다. 인간 현존재의 존재는 마음씀 즉 심려이다. 인간은 선취한 죽음에 대한 불안에 직면해서 본래적 존재와 조우한다. 이 같은 하이데거의 사유는 마음씀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존재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사유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현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존재의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내 존재로서 세속적 삶에 매몰된 인간의 실존적 상황으로부터 감행해야 하는 선구적 결단은 맹목적으로 그리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의 본래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은 인간 현존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인간을 포함한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알려져야 한다. 이른바 먼저 밝혀져야 할 존재의 진리와 존재의 사유가 그 선결 조건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의하면 존재가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인간 현존재에 의한 존재에 대한 사유입니다. 존재와 시간은 존재의 사유를 위한 출발점과 발판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 이해 속에 포착된 존재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되고 논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도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 현존재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 존재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그 자체로 인간 현존재에게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 은폐되어 있는 것, 신비스럽기까지 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재에 대한 사유 자체가 존재에 제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단적으로 초월해인 존재는 사유 너머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유의 외부적 대상이 아니라 사유 내재적 근원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존재가 인간의 현존재를 규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이 곧 인간의 인간임을 규정한 것이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사유는 곧 현존재의 존재 의미로서 실존적 삶의 근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사유가 난망한 과제인 것은 존재에는 존재자적인 것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존재 사유는 단적으로 존재하는 것 일체를 넘어선 것, 초월해 있는 것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사유를 스스로 현상애로 형성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사유는 전통적 형이상학을 지배해온 사유 방식인 표상적 사유와 전적으로 구별됩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표상적 사유는 현상으로서의 존재자를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자신의 논리 규칙에 따라서 사유함으로써 존재자에게 자신의 규정을 부과하는 사유, 그에 따라서 존재자들의 존재를 재단해버리는 계산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계산적 사유 방식이 과학적 사유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본래적 의미에서 사유일까요? 하이데거는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사유 자체가 본래 존재의 사유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사유는 근원적으로 존재에 의해서 또는 존재로부터 주어진 것, 존재가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유라는 것은 사유의 근원으로서의 존재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에 의하면 사유의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임무는 존재를
사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유가 존재를 사유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사유가 본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유란 존재를 사유하라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저서가 사유란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하이데거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존재를 사유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바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유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를 논구하는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해명에 의하면 사유란 독일어 게당크라는 고어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인기역이자 감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유는 회상해야 할 것, 감사해야 할 것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그 회상해야 할 것과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 입었음을 표시하고 회상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유하면 항상 계산의 기술인 논리학을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논리학 또는 논리적 사고는 사유의 본래적 직능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의하면 논리학을 통해 철학의 사유가 걸어온 길은 마땅히 사유해야 할 것을 사유하지 않은 것이며 부차적인 것에 몰두해온 것이 됩니다. 하이데거에게 사유는 일종의 기억이자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이 은혜 입은 것에 대해 감사 입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끔 하는 것이 존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이데거는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사유란 감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바로 사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사유해야 할 것, 사유되어야 할 것, 즉, 가장 깊이 사유를 요구하는 것을 회상하는 사유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깊이 사유를 요구하는 것을 사유하는 한에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이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존재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본래적인 사유 또는 시원적인 사유, 본질적인 사유, 근원적인 사유는 존재의 은총에 대한 반향으로서 존재의 사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와 인간이 함께 속해 있을 때 인간은 사유하게끔 하는 존재를 사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유는 존재로부터 존재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의 유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하나의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유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표상적 사유가 아닐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끔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말 건네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사유, 즉 응답함입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에서 사유는 존재의 말 건냄에 응답하는 사유, 대답하는 사유인 것입니다. 존재와 인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유함이라는 존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의 사유는 사유하는 자가 그들의 말함을 통해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언어에로 가져오고 언어 안에 보존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존재를 사유하는 자인 인간은 언어라는 거처에 살면서 이 거처를 지키고 존재를 언어에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유는 존재의 소리에 청종하면서 이 존재에게 낱말을 찾아주는데 이 낱말로부터 존재의 진리가 언어에로 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언어가 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사유는 단지 존재의 진리를 말하도록 존재에 의해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존재자의 존재에 응답하며 다가가는
그런 응답 속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있어 사유는 전통 형이상학에서 말해진 존재 규정들, 즉 로고스, 이데아, 에네르게이아, 악투알리타스, 현실태, 실체성, 정립, 주관성, 모나드, 힘의 의지로서 드러나지 않고 또한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즉 사과, 배, 복숭아들처럼 역사적인 표상의 상점 진열대에서 마음이 가는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회상하는 사유로서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사유, 더 나아가 존재가 자신을 수여함에 감사하는 사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통해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유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곧 존재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는 단순히 언어에 수반되는 언어적 효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진리가 언어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 참이려면 먼저 존재와 언어의 본질적인 연관관계, 내재적 본질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명증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만 구조화된 언어를 통해서 언어와 존재의 관계, 언어와 사유,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얽혀있는 존재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그것을 명증하게 밝혀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와 어떤 본질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언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존재란 단순히 의미로서 이해되는 언어적 효과일까요? 아니면 언어는 존재의 경험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일까요?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사유의 사실과 존재의 의미가 모두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영국의 형이상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마이클 더밋은 형이상학의 논리적 기초라는 책에서 언어가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에 관해서 쓸만하고 체계적인 서술을 구성할 방도를 탐구해야만 한다. 이런 탐구의 결과로 얻은 해답을 가지고 형이상학적 물음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어 실제론과 의미 반실제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더밋은 이런 생각을 검증주의 의미론의 근거에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언어와 실제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형이상학적 사유와 문제인식을 거부하며 언어가 말한다고 말하듯이 특유의 존재론적 실존론적 언어관을 갖고 있으며 존재를 언어 자체와 동일시하기까지 하는 하이데거의 생각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든 의미론적 관점에서 존재와 언어의 본질적인 공속관계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하나의 언어 이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이데거의 고유한 언어 이해는 인간 현존재에게 언어가 주어졌다는 근본 사실을 지나치게 신비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